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이어서 보게 되면 드디어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참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지만 그는 마치 도망치듯이 처음에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도 도망치듯이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 때도 도망치면서 왔는데 갈 때도 도망치면서 가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참 그렇죠. 그는 떠나기 전에 아내들을 설득해서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었으며 그녀들의 도움으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들키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도망치듯이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드라빈까지 훔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3일 만에 라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라반과 야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좀 더 들러 나가기도 했었지만 너무나도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때문에 야곱이 떠난 사실을 라반이 알아차리는 것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둘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라반 때문이었죠. 라반이 꾀를 내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자신의 양과 야곱이 키우는 양들이 멀리 떨어뜨렸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오히려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면서 또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뒤쫓아가는 라반은 무려 7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길르앗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 주시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가슴에 새긴 라반은 다시 야곱을 추격하여 결국 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라반의 집이 있었던 하란에서 이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는 무려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은 거의 약 550km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라반은 이 550km라고 하는 거리를 무려 7일 만에 돌파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7, 80km씩 이동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반면에 10일 만에 길르앗에 도착한 야곱은 하루에 5, 60km씩 이동한 겁니다. 라반이 하루에 이동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매우 무리하면서 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무리하면서 쫓아갔어요. 원래 추격하는 사람이 더 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라반보다 훨씬 더 무리하면서 도망친 것은 야곱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만 이끌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데 반면에 야곱은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하인들과 가축들 심지어 이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가축을 다 몰아가면서 도망치지 않게 다 이거 챙겨가면서 간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루에 5, 60km 간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을 진짜 야 이렇게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잡히면 정말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길을 갔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가능한 한 야곱은 절대로 고향까지 돌아갈 때까지 라반에게 잡히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길르앗 산에서 라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왔는데 라반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죠. 야곱과 마주하게 된 라반은 그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가 야곱에게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바로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나브라는 뜻인데 이것은 원뜻은 뭐냐면 사실 이제 속였다보다는 훔치다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훔치다. 즉 라반은 지금 자신의 두 딸과 가축들을 야곱이 도둑처럼 훔쳐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훔쳐갔다. 너가 훔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라반은 두 딸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죠. 또한 야곱이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은 가축들도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치 자신이 복이라도 한 것처럼 야곱이 내 딸들의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고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내 소유의 딸들, 그 딸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협박해서 데려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라반의 주장은요, 억지에 가깝습니다. 억지죠, 억지.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아닌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가 내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딸을 야곱이 훔쳐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지를, 정말로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가축들 역시 그가 성실하게 6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대가였잖아요. 심지어는 그것도 주기 싫어가지고 온갖 계략을 짠 라반의 그 모략 속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치졸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라반이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비난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그가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비난하고 나서 너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너 그런 사람을 비난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으로서 너 그렇게 봐주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명분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뜻과 수금으로 너를 불리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예. 순식간에 지금 라반은요, 정말 순식간에 말 몇 마디로 자신을 야곱의 비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인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장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 몇 마디로 지금 명분이 자기는 정말 자애롭고 좋은 사람인데 너는 그런 나를 속이고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간 아주 비열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명분 때문에 명분. 왜냐하면 전날 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라반은 지금 절대로 야곱을 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까지 왜 쫓아왔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면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곱을 잡아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막았죠. 전날 밤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동원한 자기 형제들, 많은 건장한 남자들을 같이 그 일을 행하려고 왔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을 쫓아온 형제들에게만큼은 자신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춰지길 원했던 거예요. 야곱을 쳐서 그의 재물을 나누어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야곱을 쳐서 그의 모든 어마어마한 재물을 빼앗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나눠줘서 생색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형제들을 다 끌고 와서 왔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라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함께한 또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명분마저도 야곱에게 있다고 하면은 라반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의 모든 비난을 다 받게 되겠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라반의 힘이 약하였다면 이렇게 억지스러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과 아니면 어떤 더 많은 카리스마, 더 많은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해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약하다,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요, 살짝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세상, 인간의 현실이죠. 때문에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너는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그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준 거죠.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요, 야곱은 반드시 라반에게 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에게 해를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은 지금 자신의 힘의 우위를 내세워서 명분을 쌓고 있어요. 또한 그가 명분을 쌓고자 한 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화를 내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당연한 말이 안 나왔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가 사모하는 고향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돌아가는 거야. 맞아. 넉넉한 사람을 비추죠. 다 명분 쌓기입니다. 먼 곳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한 사람이 어찌 고향을 그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결국 그 다음에 하는 말로 트집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포석인 거죠. 그에게는 야곱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즉 자기의 신을 도둑질한 사실로 충분히 야곱을 올가맬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드라빔을 훔쳤죠. 가정의 신을 훔친 것은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야곱을 괴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이 말에는 결국 마지막 그가 감추고 있던 앞에서 포석을 깔아놓고 명분을 쌓으면서 마지막에 숨겨뒀던 비수를 딱 꺼내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냄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를 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드라빔을 찾게 되었다면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라반은. 드라빔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집 가정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그는 이것을 명분 삼아서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재물들, 사실 딸 자식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많은 가축들을 한 반 정도는 뺐을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라빔을 찾기만 하면. 물론 야곱은 자신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가정에서 모시고 섬겼던 가정신이었어요.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좀 그 중동, 지금이 중동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서남아시아 쪽에서 믿었던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또 다신교의 어떤 여러 신들을 섬겼던 다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개인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은 몇 가지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은 매우 작은 것으로서 휴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몰래 훔쳐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도망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미갈이 사용한 드라빔은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크기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드라빔 가정의 안녕과 번영, 행운 등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수호신이자 앞날을 예견하거나 복을 구하는 점술 혹은 신의 뜻을 묻는 신탁, 구복과 관련된 고대 중근동 사람들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주로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대중적인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드라빔은 많이 안 나오는데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우상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드라빔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들의 역사 내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드라빔을 가증히 여기고 제거하는 일에 힘쓴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님과 동시에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 힘썼죠. 그리고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지하고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았던 일들, 그것이 드라빔을 제거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드라빔이 계속해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상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신과 가정의 어떤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드라빔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낮과 밤에 또한 수많은 적들로부터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정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로서 보여주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까지 분명히 경고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나는 이분만 섬길 것이다 경고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축복과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듯이 떠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그냥 배교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가정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합적인 신앙.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집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무당에게 점을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정과 안녕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 장난스럽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특히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요, 권사님이 무당에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점집에 갑니다. 근데 권사님이래요. 왜 하필 다 권사님만 그런 거야 모르겠어. 희한하게 권사님들이 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집인데 드라빔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적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나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즉 재물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어디에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너무나도 많아요. 재물, 명예, 아니면 내 관계, 친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한 개의 드라빔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드라빔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드라빔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드라빔을 하나하나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헬이 왜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냥 훔쳤다라고만 나오죠. 어떤 학자들은 라헬이 자신의 남편에게 유산의 특권을 보증하려고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즉 라반이 죽은 이후에 야곱이 공식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추측,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냐면요. 고대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게 발견됐거든요. 이 누지 문서에는 신들이 가족에게 가장과 중요 유산의 몫에 대한 권리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누지 문서가 즉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가 정식적인 어떤 유산에 대한 상속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일단 누지 문서 자체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문화와 틀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을 완전히 떠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아마 라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한참 뒤에 그 재산들, 그 아들들이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나 들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어요. 또한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 라반의 집 아들들과 대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가서 이 드라빔을 내가 정식으로 라반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 또 다른 이제 제안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탐욕으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가치나 복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한 때문에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동기가 뭐냐면 복수심 때문이었다. 아버지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죠? 왜 레아가 아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설명이 여기서 가능해지는데,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훔친 것은 이전에 야곱의 요구의 대상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훔친 것이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야곱에게 7년을 더 섬길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제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으로서 그 원한을 갚은 것이죠. 뭐 이렇게 주장하고,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라헬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가정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전례이기도 하고 가장 단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인해서 라반의 추격을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야곱을 핍박할 명분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야곱이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남자들만, 힘이 건장한 남자들만 이끌고 추격을 했을 거예요. 그 추격을 하면서 어떻게 야곱을 핍박할까 고민하면서 자신 명분 쌓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이 없어졌지? 그래, 드라빔을 통해서 그에게 명분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주장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웠다. 그가 라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여기 지금 약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두려움에는 내가 당신들을 빼앗길 것 같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들에게 라반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지, 당신들을 뺏길 것 같아 두렵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의 두려움은 자신이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은 이 재산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본질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떠난 것이고, 계속해서 라반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힘이 약한 상태에서 라반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라반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고, 근데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눈빛마저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야곱은 떠난 것이지, 아내들을 뺏길까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결국 라반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어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신 내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변증이었죠.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그는 라반의 첫 번째 명분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자신은 외삼촌의 신을 훔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 훔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훔친 사람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라고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드라본을 찾게 되면 그것을 훔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의 말로 인해 야곱의 장막을 뒤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라반은요, 제일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집니다. 이어서 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다가오자 자신이 생리를 하게 되어서 일어나지 못함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라반은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서도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죠.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명분 싸움이었는데, 명분을 통해서 그의 재산을 좀 뺏고 싶었는데 드라빔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모든 명분이 이제 다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명분을 잡게 된 야곱은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분노에 담아서 라반을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아마 통쾌했을 거예요, 좀. 그렇죠?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20년의 모든 울분을 그냥 다 퍼뜨리는 장면이 이제 36절부터 나오고 있죠. 야곱의 첫 번째 분노는 자신의 무지함과 라반의 무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자 어떤 이유로 자신을 쫓아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쫓아왔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왔느냐? 나는 무지한데. 그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요, 라반이 자신을 쫓아와서 이렇게 몰아세운 일이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은 명분 없이 지금 나를 쫓아왔습니다. 그도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형제들을 이끌고. 이유가 뭡니까? 또한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외삼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라반의 집에서 머문 20년의 기간 동안 그가 라반의 것 그 무엇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던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과 손자들의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온 형제들의 명분을 쌓았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그 무엇도 훔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자신의 명분이 더 확실한 명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이 다 쌓자마자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누가 더 정당한지를 밝히자마자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남편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남편의 소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인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한 20년 동안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물론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야곱이 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누구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은 그가 정말로 라반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라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가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 세밀하게 이 암양들과 암염소들을 돌보았다. 엄청나게 돌보았다. 세심하게. 또한 외삼촌의 순양을 자신이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절대로 라반의 소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어떠한 욕심도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성실히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그의 가축들을 모두 돌보았으며, 그러한 가운데 그의 가축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토로하고 분노를 토로하면서 얘기하는 이 말은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물려 죽거나 도둑 맞은 가축에 대해서는 라반이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보충해 주지 않았느냐.
원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어, 어, 짐승들에게 물려 죽거나 이런 것은 그것을 돌본 목동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삼촌이 나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난 내 양에서 그걸 보충해 주지 않았느냐. 즉 자신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동안에 이 라반은 단 하나의 손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단 한 마리, 단 하나의 손해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야곱은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더위에서부터 밤의 추위까지 온갖 극단적인 기후를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이죠, 여기가. 여러분 사막 지역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날씨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낮과 밤의 날씨가 극과 극이에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태양볕에 장시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성지순례를 못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제 동기 목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광야 체험을 하거든요. 30분을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회고합니다. 외삼촌의 부당했던 처사를 고발하고 있는데 14년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내가 일하였고 오직 6년만 품삯을 내가 받았습니다. 전반의 14년 누가 봐도 억울한 세월이었죠. 딸을 팔아 사위에게 공짜 노역을 시킨 것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형제들을 재판장 삼아서 지금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후반에 있었던 6년의 세월도 결코 공정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이 라반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그것을 아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부렸고 야곱은 최악으로 불리는 계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읽으면서 느꼈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억울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명분 앞에서 강하게 지금 다 항의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라반의 실책으로 인한 명분을 얻어서 라반에게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외삼촌이 날 쫓아왔느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명분을 쌓았느냐. 결국 당신이 탐내는 건 내 재산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정말로 목숨은 보존했을지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탈탈탈 털린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20년을 그렇게 나를 종부리듯이 부려놓고서 내가 하나님이 그나마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마저도 나는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뒤쫓아왔느냐. 그는 아마도 라반에 대해서 그 분노를 다 토하면서 동시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모든 힘겨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으로 그의 어떤 그동안 20년의 모든 서러움은 다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특히나 이 라반에 대해서 분노를 토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을 딱 읽으면서 42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토해내면서 그의 지금 억울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씻겨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씻겨 나갔냐? 단순히 분노만 토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걸 대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분노가 되겠지만 대갚아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고 살죠, 20년 동안. 그런데 분노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떠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분노를 토하면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가하는 이 책망은요, 그의 양심 선언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연설에서 그의 정직성, 또한 성실성, 그리고 책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고독과 어려움을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빌미 삼아서 야곱을 크게 압박하려고 했던 라반은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려서 야곱에게 반격당하고 있죠. 아무것도. 오히려 형제들을 이끌고 7일 밤낮을 정말 쫓아왔던 그가 헛된 수고를 했고 오히려 아마도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의 비난을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외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돌아보면서 아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구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이 마땅하구나.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저항도 못하고 라반 앞에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일에 있을 때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내가 고난 가운데 깊게 나를 묵상하게 되면요. 내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